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5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늘 5월이면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교육이라든가 또 가정의 화목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는데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가 부모 교육에 관계된 그런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22장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22장 2절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29년 동안 해마다 같은 사진을 찍어온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좀 부럽더라고요. 저도 이걸 알았으면 했을 텐데 1987년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아기가 탄생하자마자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두 돌 때 아버지 아들이 똑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5살이 되었을 때에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사진 찍었는데 우리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우리 아버지가 한번 시도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아빠와 아들은 맨날 이렇게 우통을 벗고 사진을 찍었을까요? 아들 생일 때마다 하얀 담벼락, 집 앞에 있는 담벼락을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는데 우통을 벗은 이유는 아들 리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아버지도 같이 우통을 벗었대요. 1996년에 이제 아직은 그래도 안아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아빠랑 또 이렇게 한 번 더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 99년도에 이제는 아버지의 키만큼 자라난 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가니까 아버지보다 살짝 기울인 키가 아버지보다 커졌어요. 2005년도입니다. 멋진 청년으로 이제 자라난 아들인데 그러나 조금씩 늙어가는 아버지예요. 2012년에 아들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표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2013년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늘 안아줬는데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 등에 업히는 그런 모습이죠. 2015년에 드디어 아들이 아기를 낳아서 아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딸만 두신 우리 부모님들 서운하실까봐 제가 35년간 딸과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아버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우리 주정호 집사님 잘 보세요. 1980년에 화윤칭이라고 하는 사람이 딸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몇 살일까요? 한 2살? 근데 1984년도에 이제 조금 더 자란 딸과 함께 찍었고요. 91년도에는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6학년 됐을까요? 딸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이제 딸과 함께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대학 진학을 한 딸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2004년도에는 아가씨가 돼버린 딸입니다. 2008년도에 화하가 드디어 엄마가 됐습니다. 이 화하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좀 무뚝뚝하고 그 다음에 진중한 분이셨지만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이제 영락없이 손녀 앞에 손녀바보가 된 그런 모습이에요. 2014년 사진은 좀 더 다른 느낌이죠.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진입니다. 남의 가족 사진이지만 참 여러 가지 그 감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참 끈끈하고 깊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진들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이 느낌보다 더 깊고 더 애절하고 더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잔잔한 대화 속에 숨어있는 영광로 같은 그런 사랑을 보게 해주는 사연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되었을 때에 얻은 그의 소망의 결실, 사랑하는 독자, 참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정의 빛이요, 노령의 위로요, 축복의 후사인 이 사랑하는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정말 이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인데 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희생시켜 바치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의 마음의 의심과 회의가 들도록 사단이 곁에서 속삭여요. 아니,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계명을 정하신 분이 또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50년 전에 약속하셨던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속은 거야. 순종할 필요 없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려.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의심과 고민 중에서 아브라함은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지체치 않고 그 여행길에 오르기 위해서 장막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고 단잠을 이루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너무나 떨려서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의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라를 한번 좀 깨워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녀의 기쁨과 자랑이요, 이 아들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는 이 어미를 도저히 깨울 수가 없어요. 모성애가 그 아들의 희생을 갖다가 방해할까 봐 아브라함이 그냥 얼른 그 아내의 침실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깨워서 조용히 두 하인과 함께 출발했어요.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말없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그렇게도 길고도 지루한 여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이에요. 이제 하인을 뒤에 두고 재물과 함께 불살라질 나무를 친히 이삭의 등에 지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양손에 쥐고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양이 모여있는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어디서 재물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어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저는 이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상황을 상상해 보았어요. 전다 가슴이 너무 찡하고 울리더라고요. 네, 아버지요. 세상에 이처럼 사랑스러운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노령의 위로요, 약속의 아들이요, 순종으로 일관했던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근데 죽음을 앞둔 이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영문도 모른 채 이 아들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요.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을 막히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서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낙심을 하고 마음이 좀 심드렁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엄마 아빠 마음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도 애들이 낙심해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가슴이 철렁해요. 근데 잠시 후면 자신의 손에 죽을 아들. 근데 이 아버지는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말이에요. 아들아, 아빠 여기 있어. 얘기해봐, 할 말이 있으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에는 온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말에 온도가 있대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속에 여러분 뜨거움이 감지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주 뜨거운 감정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과 신뢰의 텔레파시가 오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부러운 장면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이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아버지 앞에 생명 이상의 요구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차마 수행할 수 없는 무서운 명령이지만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분부이기에 순종하려는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감히 너를 죽일 수 있으랴? 오늘 제가 5월 가정의 달 첫날을 맞아서 부모 자식의 관계 혹은 성공적인 아버지 역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요, 우리 각 가정들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두터운 믿음과 신뢰로 돈독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에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아빠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를 키우겠다고 그렇게 헌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국의 17세기 형이상 시인 중에 조지 헐버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사람의 아버지가 100명의 교장을 이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아버지에 의한 교육이 100개의 학교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수험생 아들에게, 군복무 시 신앙 문제로 갈등하는 자녀에게, 혹은 결혼이나 취직 문제로 고민하는 아들, 딸에게 인생의 전환점마다 고비와 그 기로에서 밑그림을 그려주고 장래의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성공한 훌륭한 인물들 뒤에는 어머니가 있다고 하잖아요. 모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게벳이 있었고요.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였고요. 아브라함 링컨의 훌륭한 어머니 낸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인물들 뒤에 또한 훌륭한 아버지의 역할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윽박지르거나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게 자녀와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생각을 잘 들어보고 아버지의 생각을 차근차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잘하라고요? 경청. 우리 뭐 반영적 경청이라고 상담 시간에 배우고 그러잖아요. 경청을 잘, reflective listening. 근데 여기 훌륭한 자녀와의 대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 먼저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을 한 아버지는 아이의 말도 잘 들어줄 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 강론이라고 나왔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는 일어날 때든지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 뭡니까? 강론이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 대화하는, 대화, 주고받는 담화. 어떻게 해요? 자주 부지런히. 우리 아빠들 생각해보면 너무 바빠요. 우리 여기 젊은 아빠들 계시는데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신경 쓸 여력 없이 너무 바쁜 것은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주고 우리 자녀들이 하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늘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잘 아시죠? 명연설가로 유명한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이분이 1961년에 취임사를 이렇게 했어요. 국민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줄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했습니까? 케네디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연설이다 막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강연을 한 케네디 뒤에는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기업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이 아버지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 1세. 이 아버지는 저녁 식사 시간 혹은 아침 식사 시간에 자녀들에게 늘 질문을 했대요. 사회적, 정치적 어떤 토론 주제를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계속 주고받고, 이게 유태식 그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랍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에 기초한 방법이에요. 성경에. 이거 보니까 제가 어떻게 애들을 키웠는지 또 반성해 보게 되더라고요. 반추하면서. 요즘은 뭐 좀 덜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애들과 대화할 때 내가 좀 말문이 좀 막히면은, 야, 내가 네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냐? 네가 좀 알아서 못해? 으이구, 정말 내가 못 살아. 맨날 칠칠 맞게 질질 흘리고 다녀. 또 넘어지네.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아들들이 서로 막 싸우면은 아빠가 뭐 합니까? 막 꿀밤 한 대씩 주면서, 야, 니들끼리 나가서 해결하고 와. 난 도대체 네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하면서 이 부모님들이 참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자녀들과 함께. 근데 이런 아이들이 또 학교에 가서도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저도 뭐 옛날에 학교에서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야, 너 도대체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든? 혹은 뭐 좋은 질문을 했는데도, 야, 그걸 질문이라 그래? 야, 네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미국에서 교수님들이 진짜 그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 얼토당토하는 질문 하거든요. 신학생이 저것도 모를까 싶은 그런 질문들 하는데, 교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최고의 질문이다. 정말 좋은 질문이다. 이런 질문 자꾸 해야 돼. 막 그러면서 학생들을 부추기더라고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볼 때는 참 가소로운 장면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격려하고 학생들한테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도록 해요.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야, 좀 생각을 해. 너 머리 없어? 생각을 좀 하고 질문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또 점수 받으면은 이게 서열이잖아요. 야, 이것도 점수냐? 너 학교 잠자러 와? 정신 좀 똑바로 좀 차려. 이렇게 학교나 집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조금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대화할 줄 아는 그런 부모님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최고의 물리학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런 천재 과학자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 이후로 천재 과학자로 또 불려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리처드 파인만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파인만의 IQ가 몇입니까? 아인슈타인의 IQ는 185인데 파인만의 IQ는 겨우 125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 과학자로 불리우는 그 배경에는 아버지의 훌륭한 교육법이 있었습니다. 이 파인만의 아버지는 파인만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아이는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겁니다 하고 선언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주말이면은 이 아들을 데리고 캐치길 산맥을 갔다가 돌아다니면서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숲속에서 일어난 재미난 일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아이가 원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과학적인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대요. 이렇게 새가 있으면은, 아가 저 새가 무슨 새인 줄 아니? 저거는 바로 갈색 개똥지바퀴 울새라고 해. 저거를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포르투갈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자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노력에 의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된 파인만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뉴욕 캐치길 산맥을 함께 거닐며 아버지와 오붓하고 특별한 시간을 갖길 원했던 아버지야말로 나의 진정한 스승이었다. 누구의 역할이 컸다고요? 아버지의 역할. 여러분, 그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스튜어트 밀, 그냥 우리가 밀만 알고 있죠. 밀. 공리주의, 자유로운 책을 쓴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도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3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개인 교습을 받아서 라틴어를 배우고 정치, 경제, 역사, 자연, 과학 이런 것들을 고전 독파를 하는데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도 역시 계속해서 뭡니까? 아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어떤 그 책을 아버지가 직접 선정을 해가지고 그 책 절마다의 중요한 개념을 갖다가 아버지가 다 정리를 하고 아들한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들이 또 답변하면 발표하고 이렇게 깊이 있는 토론들을 하면서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요, 아버지,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화하셨잖아요. 끊임없이. 여기 그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어린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있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니 3일 동안 그 아들을 찾고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화를 안 내셔요. 우리 같으면 아이 이 자식,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싸대고 돌아다녔는지 알아? 경찰서가 어디가 다 연락해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지금 3일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어디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갔어야지. 근데 아이야,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서 납득이 가게 또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통과 산 연결 대화를 통해서 하늘의 지식을 전달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부지런하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비결 하나, 또 가져야 될 태도 하나는 바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때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녀들이 거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으로 확고부동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계속 양육하다 보면 세상 문화와 세속적인 어떤 그 영향들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 계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모님 마음을 철렁하게 하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계속적으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영호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다 자란 청년 아들 2명을 갖다가 잃은 이 손영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이 좌익 학생을 갖다가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신학 공부까지 시켰는데, 그 훌륭한 손영호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로 형무소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그 형무소 소장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손영호 목사님 아버지한테, 당신 아들 지금 몸이 약해져서 죽게 됐으니까 어서 고집 꺾고 신사참배 하라고 아들한테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라고. 그랬더니 그 손영호 목사님의 아버님은 진짜 더 훌륭하셔요. 그 손종일 장로님이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은, 아들아, 네가 죽으면 죽었지 신사참배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이 편지를 본 교도소 소장이 편지를 찢으려고 하면서 이런 괘씸한, 그러면서 손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편지가 왔는데 가정이 지금 풍비박산 났으니까 얼른 고집 꺾고 신사참배 하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손영호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절대로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도소 소장이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확 집어 던지면서, 이런 독사 같은 애비와 자식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만 하면서 화를 내고 나가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진 아버지, 그리고 그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걸출한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나눈 이 대화, 오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이건 정말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여 했을 때는 정말 100%의 순종이 준비된 그 아들의 대화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근데 아버지도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짧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답변이에요. 순도 100%의 사랑이 담긴 대답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정말 이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진 아버지를 꼭 빼어 닮은 순종하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번제단 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런 무언의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말 믿음 있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라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거두어 가신다 해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또 뭐라 그래요? 사랑스러운 아들아, 내 말도 순종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너 같은 아들이 또 어디 있으랴. 아마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모리아 산도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런 그 장면,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 많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들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히려 비정하고 무식하고 강박하고 그 다음에 무관심한 아버지보다 하늘 아버지에게 직접 양육받고 교육받은 고아 아들이 훨씬 더 훌륭할 수 있어요. 각시대 대등투에 보니까 보헤미아의 종교격자 얀 후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는 비천한 계급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의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어머니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 아버지께 복을 빌며 기도했어요. 나중에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계획을 위해서 자신 생명 화영주에 바치는 그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아버지들 이 시간 다 되시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손버릇이 나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옷을 하나 이렇게 집어들면서, 아들아, 너 이 옷 어디서 났어? 어서 사실대로 얘기해봐. 이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어떤 사람의 손지갑을 훔쳤어요. 그 아들이 한 이 말에 아버지가 망연자실해가지고 털푸덕 주저앉았어요. 아니, 내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치다니. 근데 잠시 뒤에 아버지가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무리 어려워도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은 아니잖니.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설득해가지고 손을 꼭 잡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어요. 근데 요즘같이 자식의 잘못을 감싸기에 바쁜 그런 세상에서 이런 뜻밖의 상황을 대면한 이 경찰들도 당황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조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 사실이 더 밝혀졌어요. 결국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친 그 너무나 가슴 아픈 사실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마지막 재판정에서 아들과 함께 나란히 선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재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남편의 뜻대로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재판장님. 그랬을 때 아들도 같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속을 썩이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집행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드디어 판결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 망치를 들고 선고를 했어요. 불구속 처분입니다. 꽝꽝꽝. 벌을 내리지 않은 이 뜻밖의 상황에 어리둥절해하는 많은 방청객들이 보고 있는데 판사가 그 이유를 밝혔어요.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언도를 내립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가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죠? 자식들의 잘못을 보고도 태만하거나 방임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결심했어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너무 우리 자녀들을 과잉보호하고 과대평가하고 태만과 방임으로 방치해두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혹독하고 부당하게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몰아붙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들 기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녀들에게 정말 원망을 갖지 않도록 너무 혹독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거칠거나 그 다음에 또 잔인한 요구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어린이들이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다 읽을 수 없겠어요. 근데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보세요. 엄마 아빠, 제가 원하는 걸 다 사주지 마세요. 사실 나는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다만 엄마 아빠를 시험해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마 아빠 좀 엄격하면서 확신을 좀 가지세요. 나는 엄마 아빠가 확고할 때 오히려 편안하거든요. 이거 애들이 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애들이 뭘 알아 하실 것 같지만 애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여기 15가지 있는데 안 읽겠습니다. 세 번째까지만 할게요. 엄마 아빠 나쁜 습관에 물들지 않도록 저희가 잘못하면 매를 때려주세요. 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 엄마 아빠께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첫 번째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핸드폰 한번 들어보세요.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핸드폰 카톡 있죠? 카톡 매일 아침마다 아무리 바빠도 애들한테 성경 말씀 한 구절씩 복사를 해도 좋아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카피 페이스트만 하면 돼요. 무조건 보내주시고 1년이면 365번이에요. 그것도 못하겠다. 진짜 그러면
자녀 낳지 말았어야죠. 예? 자녀를 왜 낳았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시겠습니까? 예. 참 나는 못 배웠고 논리적으로 애들한테 설명하기가 딸리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좋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매일같이 한번 보내줘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를 우리 아빠들이, 오늘 아빠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아빠들이 꼭 실천을 하셔가지고 정말 오늘 아침 기도력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사단이 홍수같이 우리 자녀들 갖다 쓸어버리려고 계속 회의적인 그런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을 계속 우리 자녀들한테 집어넣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애들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한 구절씩이라도 보내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선곡교회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이 허락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끝나면 지금 이제 못 나온 애기들도 다 나오면 우리 교회가 막 차고 넘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 하나님의 농원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결실들로 바치기까지 우리 아버지들,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다 되시게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하늘에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또 가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